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알고 싶은 정보만 찾으며 나머지는 눈을 감고 귀를 닫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확증 편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는 자신이 생각한 사실이 그 사실만이 사실임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정보들을 찾고 자신의 생각에 반하는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을 확증 편향이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주장과는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보다 이미 가진 정보와 지식만을 가지고 판단해버리고 정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오늘날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의 친구 엘르바스 또한 그러했습니다. 그가 욥의 고난을 위로하러 찾아와서 욥을 위한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과연 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언이라 할 수가 있을까요? 욥은 자신이 당한 현실을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3장에서 욥이 계속해서 태어난 것을 후회하고 자신의 죽음을 소원하는 것처럼 말하여도 그것이 진심은 아닙니다. 왜요? 비록 그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지만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의 부르짖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황이 너무도 힘들고 견디기 힘들다는 하소연에 불과했습니다. 아프고 괴로우니 나를 이 고난에서 하루속히 건져달라는 외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과응보의 법칙을 믿는 엘리바스는 그저 욥이 무언가를 잘못했고 그것을 시인하며 돌이켜야 할 것을 계속 요구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바스는 자신이 경험한 신비한 일에 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이 이야기를 들려준 이유는 악인들은 벌을 받고 의인들은 형통하게 된다는 자신의 주장이 틀림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주장은 한낱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꿈속에서 본 영적 존재가 전해준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엘리바스는 어떤 소리를 들었다 합니다. 그는 영적 존재의 등장으로 인해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꿈과 환상은 종종 하나님의 계시가 전달되는 통로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그 꿈과 환상이 항상 바르게 해석되고 적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꿈과 환상이 가져다주는 난해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셉 당시에 애굽의 바로 왕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 꿈을 바르게 풀이한 것은 요셉이었습니다. 다니엘 당시에도 왕들이 꿈과 환상을 보았지만 다니엘만이 그것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꿈과 환상을 사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바르게 계시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유익을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꿈과 환상을 사모하여 거기서 답을 얻으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통해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꿈과 환상을 갈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영적 체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실 때가 분명 있으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적 체험이 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무기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초자연적인 환상과 꿈을 좇는 자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는 지혜로운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엘리바스는 그렇게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음성을 듣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서 깨끗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택하신 종이라 하더라도 심지어 천사조차 부족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바스는 그 음성을 지금의 욥에게 적용합니다. 욥이 아무리 잘나고 의롭다 한들 흙집에 살며 하루살이보다 덧없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죄인인 욥의 인생이 비극을 맞이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엘리바스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의롭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완전하시다는 음성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욥이 말할 수 없는 커다란 고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욥이 죄인이기에 당연한 일을 겪을 뿐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만이 의로우심으로 욥도 죄인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욥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처한 상황이기에 엘리바스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없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설명하는 것이지, 욥이 당한 특수한 상황을 설명하는 명제가 결코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누구나 큰 죄인이기에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엘리바스는 특별히 큰 고난을 당한 욥을 위해 기도하며 위로하는 태도를 보여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입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그 은혜로 모든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를 짓지 않아 고통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에 고통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 내리신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는 말로 욥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언행은 반드시 경계해야 할 자세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신이 경험한 영적 체험을 근거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 어떠한 영적 체험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인 성경이 가장 영적이고 믿을 만한 진리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얻은 통찰력과 지혜로 참과 거짓을 온전히 분별하는 지혜로운 신앙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을 정죄하는 말을 멈추고 늘 세워주는 말, 위로와 격려의 말로 여러분 주변에 평안과 복음의 기쁨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